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울은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다니엘서 4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바벨론의 왕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진정으로 회심한 후에 기록한 이 간증문에는 다니엘서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모든 죄인,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 4장의 고백을 남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느부갓네살은 지독한 우상 숭배자인 동시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소를 더럽힌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는 사형명령을 내리는 무자비한 군주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신실한 히브리 청년들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에서 그는 자기가 이루고 소유한 것들로 인해서 절대적인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 그러므로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구원받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요, 구원받기가 가장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3장에는 다니엘이 나오지 않고 4장에는 세 친구들이 없습니다만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왜일까요? 악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1장에서 그는 10배나 탁월한 지혜를 가진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를 보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마침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한 다음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처럼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 사람의 눈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다니엘 4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 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의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하고 교만하던 사람을 이처럼 놀랍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죄는 없다는 사실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서 2장과 3장, 4장에 걸쳐서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의 꿈이 해석된 후에 느부갓네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고 압도되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풀무불 사건 후에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 그쳤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서 즉 법령을 내렸습니다. 함부로 하면 죽이겠다는 법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으며 여전히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야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고백에서 다니엘 하나님을 말하지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강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4장을 보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형식은 조서 즉 법령이지만 내용은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교만을 모두 벗어버린 이 고백이야말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느부갓네살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4장에 기록된 이 두 번째 꿈을 꾼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4장 4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편히 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궁에서 평강하다는 것은 건축이 완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3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신이 건축한 왕궁에 도취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다. 다니엘 4장의 사건은 느부갓네살 정복 전쟁과
왕궁 건축이 모두 완료된 후인 기원전 575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50세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10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리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들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장의 꿈은 꾸었다가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4장의 꿈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즉시로 바벨론의 제자들을 소집해서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2장에서 그들은 꿈을 말해주면 해석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4장에서는 꿈을 말해 주어도 해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상 숭배자들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수백 명의 능력자들보다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왕에게 호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느부갓네살이 왜 처음부터 다니엘에게 묻지 않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다니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진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한 후에야 다니엘을 부른 것은 정말 맨 나중에야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에는 다니엘이 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크고 울창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늘에 닿고 땅까지 미칠 정도로 견고하고 강한 권세가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가 그리고 온갖 새들과 들짐승들이 다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 없애라고 한 명령은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새와 안쪽줄로 동이고 들불 가운데 두어 이슬 가운데 젖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7대를 지내리라는 선언은 그 권세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6절에서 다니엘은 이 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어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7대는 7회 즉 7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적 성경은 물론이고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어 살 기간이 7년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던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왕에게 말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전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해결책을 27절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과 교만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고도질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예언과 조건적인 예언입니다. 절대적인 예언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등 이런 예언은 절대적인 예언입니다. 절대적인 예언은 어떤 경우에라도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조건적인 예언은 인간의 반응에 따라 취소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에 기록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다니엘 4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에는 7년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만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공의를 행하며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회개했더라면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7년의 예언은 취소되고 왕의 평안함이 장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었던 조건적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지 12달 후에 느부갓네살은 왕궁 짐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2장 37절로 3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그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이미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짧은 구절에 내가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만족으로 가득한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결코 묵고하실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결국 예언되었던 대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사람이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정신병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소라고 생각하고 소처럼 행동하는 보안스러움에 걸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악과 교만을 제거하여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교만하던 바벨론의 왕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받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기원전 605년에 시작된 느부갓네살 구원 사업이 기원전 57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고 끊임없이 느부갓네살에게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강제로 구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하고 교만하던 느부갓네살이 회심하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이런 구원입니다.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